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72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1년 후면 나라가 망할 텐데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예레미야는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오랫동안 보존해 두어라. 토기에 담아둬서 오랫동안 보존해 두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사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은 예레미야 생전에 이루어지진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줬습니다. 당장 이제 내년이면 나라가 망할 텐데 그러면 땅을 사도 아무 소용이 없을 텐데 땅을 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이 땅이 다시 매매되는 땅이 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게 하셨고, 그리고 아직 나라가 망하기 전에 백성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멍에를 매라 하셔서 멍에를 메고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들은 빨리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다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는 멍에를 메고서는 너희들은 망할 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러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 게 아니고 멍에를 마고 살고, 그리고 이제는 나라가 이제 추풍 낙엽처럼 이제 떨어지기 직전에 있는데 그래서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는데 땅을 사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쟤는 왜 이렇게 상황 환경과 거꾸로 가냐? 저 바보 아닌 이상 나라가 망할 텐데 땅은 뭐하러 사나? 그런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일들을 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성도의 삶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오늘 새벽의 제목처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되는, 언행일치가 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회복되어질 땅을 통하여서 뭘 보여주셨어요? 고엘 제도라는 걸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억울함과 괴로움 속에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이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매매 증서를 바룩에게 넘겨주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하면서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고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리고 21절에도 보면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신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고백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잃어버리질 않아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아는 것이 복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상황은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나라가 곧 망하게 생겼고 대적들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군대는 지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지다 보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마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만 보여요? 느부갓네살과 그 군대만 보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기억에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창조주 되시며 이 모든 것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요. 그걸 기억하면서도 예레미야가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자, 지금 나라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이미 전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어떤 상황이 왔어요? 나라가 망하는 상황까지 옵니다. 그리고 대적들은 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 어디 도망도 못 가요. 그런 상황에 갇혀 있는 상황을, 그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황에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그것을 깨닫는다고 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재앙과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심판하시고 이 나라는 바벨론에 망할 거다 알았어요. 그럼 보통 사람이라면 그걸 알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한참 전에 우리나라 뭐 남북 관계가 안 좋아서 뭐 전쟁 일어난다 막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떤 교주들은 자기 따르는 신도들 데리고 저 무슨 피지로 도망가고, 어떤 사람들은 브라질로 도망가더라고요. 기억하세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도망가질 않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거기에 감옥에 갇혀서 그냥 그대로 있어요. 어떻게 될 걸 알면서도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걸 알면서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면서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세상의 마지막에 오는 그날까지도 뭐 해야 돼요?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다른 어디로 도망가서 우리가 그걸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해요. 이런 일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고, 이런 일은 다 우리에게 피해 가야 되고,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고,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 모든 일을 다 당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서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회복해 하실 하나님 되신다는 것도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이런 일이 없어지게 해 주옵소서.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되는 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뭐 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 앞에 우리가 이런 일을 피하게 해 주옵소서가 아니고, 하나님, 이 일 앞에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초요에 만찬하시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 가시죠. 그리고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당장 내년이면 나라가 바벨론에 몰락당하고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지금 상황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예레미야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뭘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은 주님은 그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그냥 잡혀가십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잡혀주어서 가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없으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표이기도 하죠.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그 십자가를 뭐 하셨다고요?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수치와 멸시와 그 부끄러움을 뭐 하지 않으셨다고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그 앞에 있는 뭘 바라보셨어요? 기쁨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않으실 수 있었고,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실 수 있었다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현실과 상황을 주셨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모든 것을 뭐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개의치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며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원과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금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현실도 누가 허락하신 줄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줄 알고, 그 속에 누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내게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며 그 현실을 하나하나 돌파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피해 가선 신앙이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성도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문제를 신앙으로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경험할 때 우리는 누굴 경험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과하고 통과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자랍니다. 어떤 신앙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될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져 가면서 그런 일이 찾아왔을 때 더 이상 뭐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 18절에 주의 은혜는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은 그 후손을 갚으시고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만군의 여호와시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행위와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아멘. 주님은 인류의 모든 길을 뭐 하신다고요? 주목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길과 행위대로 뭐 하시는 하나님이요? 보응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길과 행위를 하나님은 오늘도 뭐 하십니까?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뭐 하신다고요? 보응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이 길과 행위를 우리를 주목하시며 보응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20절에 보니까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 표적과 기사와 그리고 큰 능력과 강한 손과 표심팔로 그들을 큰 두려움에서 구원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주세요? 이 큰 두려움을 주신다고요. 그들을 바벨론에 집어넣으신다고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건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보내실 것이다. 그것으로 너희들을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이사야 59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왜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도 않고 기도했는데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지?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으셔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미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돕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너희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린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25절에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라 하셨는데, 그리고 증인을 세우라고 하셨는데 이 성이 지금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세요? 27절.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그 다음 뭐라 그러세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게 이사야 53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이런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런 일이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너희들을 넘겨버렸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지 다른 누구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넘기셨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 로마서 8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어떤 것이든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어떤 것이든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신다고요? 손을 펴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냥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1장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대요. 주시되, 그게 뭐래요? 곧 그 다음이 4절이에요. 그것이 뭔가, 신령한 복이 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게 뭐라고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는 것. 그게 뭐예요? 구원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 그러세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능력이 없겠느냐? 근데 내가 이 모든 일을 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너희들을 넘겼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오늘 이 에베소 1장의 말씀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 만들기 위해서 그들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다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려고요? 그 모든 불순물을 뽑아내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에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 사사기에서도 기드온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랬더니 대본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때요? 기드온 아버지 집에 바알 제단하고 아세라상이 서 있어요. 아니 그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합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 기드온이었다고요. 그 당시의 일상이었다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서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살고 있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고 있어서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 그것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걸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뭐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온갖 우상이 가득해서 그걸 하나님이 다 태워버리시고 다 제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걸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그 일을 반드시 하십니다. 그 일을 하셔서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좋은 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어요? 그 길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하나님의 좋은 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지금 이스라엘을 뭐 하세요? 바벨론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거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아들을 주신 그분이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이든 아까워서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에 그러잖아요. 어떤 것이든 주실 수 있다. 근데 안 주고 계신다.
왜요? 지금 내게 그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도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모든 일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을 불로와 성과 집과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을 사르리니. 아멘. 하나님이 뭐 하시겠대요? 다 불살라 버리겠다. 왜요? 온갖 우상으로 가득해져 버린 이 우상 덩어리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모든 우상과 죄악된 걸 다 태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실 때 이 29절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네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그 계명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4대 만에 애굽에서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거다. 근데 지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그 말은 뭐예요? 죄가 가득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거기 넣어서 하나님이 신명기에 뭐라 그러셨어요? 그 땅을 뭐하라? 진멸하라. 완전히 쓸어버려라. 그래서 그 땅을 뭐하게 하려고요? 깨끗한 땅 만드시기 위해서. 깨끗한 땅 만들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기다 심어서 이사야 5장에 포도원의 노래에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포악과 부르짖음 뿐이에요. 공의와 정의를 원했는데 극상품 포도가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땅, 거룩한 땅 만드는 건데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그 들포도가 뭐냐면 포악과 부르짖음, 다시 바꿔 말하면 가난한 사람과 똑같이 앞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레위기 26장에 보면 너희들이 그들과 똑같이 살면 그 땅이 너희들을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그 말씀대로 지금 이 땅이 그들을 토해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70년 동안 그 땅은 뭐예요? 거룩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합니까? 그들도 똑같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모압과 같은 곳에 목욕탕에 집어넣는다 그러셨는데 그 목욕탕에 집어넣는 것처럼 그들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이 내 눈앞에서 매를 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앞에서 그것을 옮겨. 자,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예루살렘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분노와 노를 일으켰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뭐 하셨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돌이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치는데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이 뭐 했다고요? 가증한 물건을 하나님의 집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집을 뭐예요? 더럽혀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셨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들의 말에 뭐 했어요? 등을 돌려버렸어요. 듣지도 않습니다. 느헤미야에 가면 그 선지자들을 오히려 죽여버려요. 듣지도 않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레미야에게도 뭐라 그래요? 아나돗 사람들, 자기 고향 사람들이 너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들 겁박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려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저주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대제사장인 아론의 축복을 하게 하는데 민수기 6장 24절 민수기 6장 24절 24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게 대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축복이에요. 그 축복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한다 너희들에게.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얼굴을 비추어 주시면 뭐예요?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뭐 했다고요? 등을 돌려버렸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는 좋은 것,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뭐예요? 그들 스스로가 그것을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0장에는 뭐라 그럽니까? 선지자와 선견자에게 선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게 해라.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저주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니까 신명기 11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11장 11절.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 11절부터 우리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가나안 땅은 그들이 나온 애굽의 땅과는 애굽 땅과는 전혀 다른 땅이라는 거예요.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수로를 돌려서 발로 물대기 좋은 땅이라는 건 수로를 돌려서 물을 언제든지 끌어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 그들이 들어가는 땅은 산이 높고 골이 깊어서 물이 없습니다. 왜요? 비가 내리면 물을 흡수해버려요. 석회질이라. 물을 흡수해버리는 땅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른비, 그들이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리고 나서 물이 필요하니까 그때 물이 내리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늦은 비, 그들이 추수하기 직전에 곡식이 있기 위해서 그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들이 곡식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시사철 그 땅을 지금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얼굴을 들어 하나님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대제사장의 민수기 6장 대제사장의 축복,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여 그들에게 향하사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그 땅에서 그들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예요. 그 땅이 뭔가 대단하고 좋은 땅이어서가 아니에요. 안 좋은 땅이라니까요. 우리가 사는 땅도, 우리가 예수 믿고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땅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안 좋은 땅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예수 믿는데 뭐 잘 되는 거 없고 세상적으로 돈도 잘 못 버는 것 같고 뭐 잘 되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네? 예, 그렇게 보일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살 길을 열리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때마다, 필요 때마다. 그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려요. 기억하세요. 등 돌리면 세상에서 제일 멀어지는 거예요. 등 돌리면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만나려면 어떻게 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일 쉬운 방법은 다시 등을 돌리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지구를 도는 거예요. 지구 둘레가 4324km래요. 4324km를 다시 돌아가야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4324km를 걷듯이 고생하고 고통당하며 괴로움 속에 있다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탕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에베소서에 뭐라 그럽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의지하여 주님께 돌아오게 될 때 고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 고생합니다. 근데 문제는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자기들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요. 자기 자식들, 아들과 딸들도 누구에게 줍니까? 몰렉에게. 그 말은 뭐예요? 이방신에게 바쳤다 그 말이에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렸고 누구를 바라봤어요? 바알과 아세라, 몰렉. 그러니 그걸 보고 자란 애들도, 아들과 딸들도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2장에 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예레미야 22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습관이에요. 왜요? 그걸 누굴 보고 배워요? 부모를 보고요. 부모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고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보고 자랐기에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게 습관입니다. 그리고 몰렉을 향해 가 있고 바알과 아세라를 향해 가 있어요. 그럼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기서 돌이켜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오래 참으시면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돌이키는 게 뭐예요? 복이에요. 그 등을 돌리지 않으면 4324km를 다시 돌아가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 너희들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오늘 우리 주일 오전에도 우리 제목이 뭐였어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실 때 우리가 이 말씀이 들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등이 이제는 돌이켜져서 주님을 향하게 될 것이고 그러고 나면 누구와 등을 지겠어요? 세상과 등을 지게 되겠죠. 우리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등을 지면 세상을 바라보게 돼 있고요. 그러면 세상의 얼굴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얼굴을 보면 되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 이 육적인 얼굴뿐 아니라 내 마음의 얼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내 얼굴,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있는가? 세상의 얼굴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로 돌이키셔서 정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